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이니라.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다윗과 싸움에서 불리해지고 세가 약해지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 사람은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어찌 본다면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는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거기에 자기의 속셈도로 들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그걸 묻습니다. 아브넬이 이 말에는 복선에 깔린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표면적 뜻은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은 바로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땅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아브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북지파, 북왕국 지파의 10지파를 자기가 거의 다스리고 있거든. 11지파죠. 베냐민 지파까지 하면. 그러니까 11지파를 대부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땅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을 이스보셋이 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브넬이 국방 장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땅은 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 약속한 것을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 땅을 통일하는데 날 써주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는 사람을 어필해서 자기가 이제 나라 통일왕국 되면 자기가 한자리 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넬 자기가 다윗의 통일왕국의 이루음을 실행할 순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필요하다. 내 협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실제 내가 이 땅을 대부분 다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 협력 없이는 우리가 쉽게 통일되지 못합니다. 따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싶거든 나와 함께 언약맺어서 나를 중앙에 써주세요. 이런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 아브넬의 제안을 받고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좋다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건네는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은 좋다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테니까 대신 나도 나한테 요구사항이 있다. 뭐냐? 내 아내 미갈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시 사울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사게 해주다. 온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지금 다윗보다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면에는 다윗이 우리 사울왕을 죽이겠다는 원한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결혼하고 다시 이제 미갈 취해서 왕비를 삼는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반항심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또 보다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직도 미갈 사랑해서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군인 100명 죽여서 그들의 몸뚱이를 이제 잘랐다가 얻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걸고 얻은 부인입니다. 또 그녀는 사울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또 아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아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44절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44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억지로 사울이 다윗에게 줘버렸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27절 보시면 사울의 땅 18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7절)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 죽이오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또 19장 11절 보시면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엔 죽임을 당하리라고 다윗이 미갈이 다윗을 집 창에서 달아내려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과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은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이 다시 미갈을 되찾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울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탈된 자신의 공적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가지 조치를 합니다. 우선 아브넬에게 내 아내 미갈을 찾아와라. 그러고 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믿고 나와 언약하자.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이제 공적으로, 이것은 사적으로 아브넬에게 말한 것이 공적으로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에게 또 사람 보냅니다. 자, 사무엘하 보면 3장 자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온다. 또 이렇게 한 사람 또 눈물 흘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아브넬 국방장관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대표한 사람은 이스보셋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과 이미 밀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어디까지나 정식 외교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역을 관찰하려고 정당하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도록 내가 지금 사울 왕가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사울의 깊은 어떤 그 감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제 처인 미갈을 찾고 사울의 딸 찾으러 올 테니까 북이스라엘 여러분은
나에 대한 마음을 누구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15절 보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빼앗아 오매. 이는 이스보셋이 자의로 행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원수인 다윗의 요구를 자기 스스로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브넬의 협박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미갈 데려오라는 요구를 하는 바, 이에 대해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이스보셋에게 압력을 가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이 또 불쌍하죠. 누굽니까? 미갈과 결혼한 발디엘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뺏어왔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발디엘의 사람은 또 이제 미갈과 정이 들어가지고 부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제로 뺏어오게 됩니다. 울며 따라왔습니다. 16절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신의 아세 미갈을 발디엘에게 빼앗은 것은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디엘은 미갈에게 깊은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로 되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발디엘은 간장이 끊어진다는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부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빼앗겼을 때 발디엘과 똑같은 고통을 다윗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발디엘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갈을 취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왕의 공주니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그래도 미갈을 잊지 못하고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키는데 점점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 뜻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아브넬도 사울도 그다음 이스보셋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형을 이 땅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곳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곳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시는 곳에 더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완성되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